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7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4장 7절 6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쯤에 역대하 14장 7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수바나 골짜기에 전열을 맞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부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부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죠. 같은 신앙인들인데 말은 신앙인들인데 신앙의 모습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변화를 시켜요.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신실한 신앙이라고 말해도 삶의 태도와 모습과 그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썩은 믿음인지 이걸 다 뭐가 말해줘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방향과 열매에서 다 나타난다. 이건 속이기가 어려워요. 어떤 신앙인은 집에 물이 새고 있는데 앉아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신앙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유가 많고 핑계만 대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신앙인들이에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잠자는 신앙, 조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허황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허황된 믿음. 또 어떤 신앙인은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는 합니다.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혈기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주에 빠져서 그 교주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의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광신자라 그렇죠. 광신자는 미친 사람, 미친 믿음의 사람, 미친 신앙인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요. 제가 군대에서 제가 기독교 환자라는 말을 듣다가
나중에는 광신자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잠깐 거기 있는 동안 광신자라고 해서 소대장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몰라요. 말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여기 광신자 나와. 항상 나갔고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손들었다고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어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이런 신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나이롱 신자라 그런 표현도 하고 허수아비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신앙인을 거짓 신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원수라고 여기고 공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특별히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그래요? 반사회적이고 반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 사회가 매우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매우 힘들어합니다. 중동의 이슬람 교인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 힘든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전 사회를 자꾸만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회를 밀어내고 사회의 도덕과 질서와 규율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는 반인격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참 걱정이 되죠. 기독교인 중에 이런 기독교인이 있을 때 참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 왕의 증손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암, 그 아들 하나 잊어버렸고 아사, 그 아들 아사, 그 앞에 뭐든 아사 왕이, 이 승손자인 아사 왕이 다스릴 때 이 아사가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됩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나라 안에 있는 이방 제단과 신당과 주상과 아세라상, 태양상을 다 찍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막 권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평안하게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만큼 이 아사 왕은 정말 온전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의 제일 첫째 행동과 태도는 이것이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는 것이라, 이걸 회개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선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던 것들을 정리하고 물리치고 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려고 먼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한 말씀을 따라 하나씩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누구를 향해 베풀라면 베풀고, 일어나서 행하라 하면 행하고, 일어나서 뭘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엎드려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 움직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이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며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의 첫 단추인 거예요. 돌이키는 것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난 이제
이 걸음으로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갈 거야 하는 이 태도, 이 방향 전환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 사람 신앙생활을 시작했네 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기서 아사왕은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오늘 7절 본문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잘 되면 백성들은 이제 주저앉아서 방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 땅이 아직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유다라는 나라는 작은 땅덩이잖아요. 강원도 반만한 땅이에요. 그 강원도 반만한 땅 전체 주위가 다 이방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이렇게 평안하게 전쟁도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기에 그냥 있지 말고 이때 우리 성읍들과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아사왕의 설득에 따라서 성읍과 성과 성곽과 문과 빗장을 다 새로 만드는 이 건축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이제부터는 즐기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자기 이름과 자기 인생을 높이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할까 하는데 힘과 정력을 쓰려고 해요. 이때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세상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세상 사람들이 하는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가며 나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관리해야 돼요.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일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더럽히지 않게 잘 보수하고 방비하고 지키도록 관리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 내 뜻, 내 욕심을 따르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깨지기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향해 자꾸만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손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성과 망대와 문과 빗장 말이에요. 빗장이라는 게 잠금장치잖아요. 이 잠금장치를 잘 만들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취하게 하는 것들이 술 말고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귀가 취하다 보니까 다 망가지고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그냥 취해서 어린이 갈짓자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비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러라고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라고 그 돈을 베풀게 하십니다. 그 돈을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열어주세요. 그 길로 가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힘써 그 길로 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성의, 우리의 성곽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문 빗장이 단단하게 잠겨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한테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난에 쉽게 당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여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성문과 당당한 성곽을 단단하게 문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로 방탕하고 교만하고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앞에 나는 나약하고 항상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무성할수록 다른 새나 다른 벌레들이 더 많이 끼어들고 그 과일이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많은 벌레들이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크면 클수록 공격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시간과 돈과 힘과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을 튼튼히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이나 자기 혈기에 잘 빠지는 사람,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잘 빠져서 그것 때문에 오르락내락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관계 때문에 어려운 뿐만 아니라 그 습관과 시간들에 대해서 자꾸만 그것들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자꾸만 주님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게 될 때 주님을 자꾸 터치하세요. 주님은 자꾸 우리를 건드리세요. 안 돼. 그거 위험해. 아니, 그것이 얼마나 너를 힘들게 하는지 자꾸만 주님께서 터치하시는 게, 어떻게 터치하셔요? 실수하게 돼요. 어떤 문제에 빠지게 돼서 그것 때문에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셔요. 이건 주님의 정말 터치예요. 우리는 이것을 매라고 생각해요. 이 매라고 하시고, 또한 바울은 이걸 가시라고 여겼어요. 우리에게 가시와 매를 통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자기 실수, 자기 잘못, 자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경고와 터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이만큼 상했구나. 내가 이만큼 게을렀구나.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방탕했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성을 다시 쌓게 하시고 성문과 망대와 자물쇠를 잘 세우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오늘 우리 지금 성도들이 정말 좀 깨어서 힘써야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 그리고 이제 아사왕이 10년이 지날 때쯤 됐을 때 구스 사람, 오늘날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남쪽 에디오피아, 이집트 바로 위에 있는 이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반드시 전쟁 상태를 알아보게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아사함도 분명히 정탐꾼을 보냈을 거예요. 구스에 100만 대군이 몰려온다고 하니 그 정탐꾼을 해서 알아보니까 정말 구스의 군대가 100만 정도는 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거가 300대를 몰고 오는 거예요. 병거는 오늘날 무기로 따지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무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는. 이 아사왕의 군대는 창을 가진 군사가 30만 명이, 활을 가진 군사가 28명이, 도합 58만 명이, 저쪽은 100만 대군에다가 병거가 300대인데 이 아사왕의 군대는 총 58명인데 다른 어떤 신무기나 다른 어떤 거대한 무기가 없는, 군사력으로 너무나 열세일 뿐 아니라 그 군대 무기도 너무나 열세인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상태. 하지만 아사왕은 군사를 이끌고 나간다. 전쟁터를.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왕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다 이거 하나 써붙여놓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냉장고 같은 데다 이 손불 하나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건 살아있는 고백이라고 그래요. 이걸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말의 언어성을 보면요, 그 의지한다는 말의 뜻은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내 몸을 비스듬히 어깨를 기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말이에요. 가령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된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직함을 가지고 나가서 큰 소리치고 그 아버지의 권세를 갖고 힘있게 자신있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직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우리가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의지해서 걷는 것과는 다른 거에 의지한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아예 몸을 기대어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몸을 빼거나 그분이 어깨를 피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땅에 곤두박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몸을 상대방에게 기대서 그 상대방에게 내 몸을 다 맡기는 것이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아사왕은 지금 100만 대군을 보면서 싸움이 안 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싸움터에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이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도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골리앗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 향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직 다윗만, 어린 다윗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고 그러면서 돌멩이 5개를 들고 가는 다윗의 믿음처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구수 100만 대군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다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요, 아사왕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자기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대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 속에, 아예 하나님 속에 자신들이 있고 자신들의 대적은 하나님 바깥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 적들은 하나님께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믿음의 신비고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나는 만화에 30 정도 갖고 있어. 나는 만화에 50, 나는 만화에 한 80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0, 100만, 1000만의 이상인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100만, 1000만의 그러한 능력과 도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나는 기껏 가진 게 30밖에 안 돼. 기껏 가져봐야 최선을 다해봐야 총 동원해봐야 50밖에 안 되는데 100만 되고 100만, 1000만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나에게 1000만과 100만의 힘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나는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정말 7번까지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7번이 뭐예요? 우리는 3번, 2번 용서하기도 힘든 존재인데 우리 주님은 490번 이상을 용서하라고 거기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그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를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게 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새 마음이요, 새 옷이고 새 부대인 주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는 나의 있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정탐하고 알기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저런 사람, 이런 일, 이런 어려운 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요. 망할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감동과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뚜렷한 확신이 있으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 하면서 힘써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일도 우린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우린 수없이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요. 너무 자주 만나요. 이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고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그 어떤 것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믿음을 간직해야 우리 이 믿음을 이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때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순간에 이럴 때 붙잡아야 되는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이 너의 가진 모든 걸 가난하게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쓸쓸히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럼 주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다 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뿐인데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자는 믿음은 이와 반대인 거예요.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나아가지 못해요. 죽은 믿음이나 광신적인 믿음은 자기는 30 정도 하니까 자기는 50 정도는 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의롭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해서 100까지 올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꾸중하고 비판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해요. 할 수 없다고요. 오른뺨 때릴 때 어떻게 왼뺨을 됩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어떻게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기대고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해서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막 힘써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부딪히고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린 지금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 이건 계속해야 돼요. 계속 이 믿음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거예요.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나의 성품을 끌어오는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내 성품을 개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개발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는 30밖에 안 되지만 나는 50밖에 안 되지만 나는 철저하게 부족하고 죄인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마음을 따라 힘껏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더 큰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삶에 이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금 거대한 태풍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나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대한 태풍이 몰려올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도와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며 그래도 막 나아가려고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고 이 험한 인생이지만 태풍이 몰려오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뚫고 주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법대로 살아갈 거예요. 오늘 이런 세상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지시를 따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테니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인생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다. 우리 그냥 가장 정말 연약한 그런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저앉아서 잠자고 잠들지 마십시다. 그리고 여러 공격을 받아서 이쪽 저쪽 할 때 찢기고 상한 상태를 그냥 두지 마시고 계속 성을 방비하고 지키고 수축하고 그리고 믿음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믿음을 갖고 힘껏 도전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